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되며 회복이 되며 새로운 길이 열리는, 새로운 만남이 열리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삶입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좀 우울증도 좀 사라졌죠? 좀 슬픔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이 한 주간 좀 응답이 여러 개 있으면 또 다른 메시지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함께 좀 실제적인 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전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읽으시면서 좀 함께 묵상하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 살리는 데까지 가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오늘 이 기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생명이 되셨고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빛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귀중한 사역을 이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많은 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12명의 이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좀 본인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그렇게 예수님의 팔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보존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11 제자와 또 그와 함께하는 많은 우리 제자들이 또 제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귀중한 이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을 좀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지만은 또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한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꼭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축제, 그러니까 뭐 축제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우리 가수들 불러서 뭐 페스티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외형적인 마음에 많은 부분들 속에 치유 사역이나 또 함께하는 사역들 많은 이런 응답들이 좀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다음으로 해야 될 그 사역, 그렇죠. 그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우리 각자마다 또 우리 교회마다 또 일어나야 하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예수님 다음으로 바로 현장과 이 시대와 바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제자를 놓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앞서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기도할 때 행하시고 이루시고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는 가운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24시 기도의 축복이시죠. 24시 염려의 축복이 아니라 염려의 그런 삶이 아니라 24시 기도의 축복. 그렇죠. 24시 우리가 늘 내가 고민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귀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나 한 몇 달 지났는데 아직도 뭔가 조금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 또 힘든 마음들, 좀 불안한 마음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 뭐 내 현재든지 미래든지, 또 내가 했는 실수든지, 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 그렇죠. 이제 우리 뭐 성도들은 좀 실수에 대한 부분을 빨리 잘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전도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좀 응답이 안 와서 미래에 대한 내가 참 뭔가 이 응답들을 받아서 내가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어떤 뭐 실제로 경제 부분이나 직장 부분이나 또 내 사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염려를 다 좀 주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 이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세계복음화까지 그게 언약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염려는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붙들어 매지 말고 혹시 다른 것 가지고 붙들어 매지 말고 돈으로 붙들어 매지 말고 염려를 다루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세상 뭐 어떤 조직까지 붙들어 맬 수도 없고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다 이렇게 임재하심과 주님의 다스림이 딱 있는 연행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자꾸 사단이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불안 초조하고 옵니다. 그렇죠. 염려가 바로 불안 초조로 이어지고 나중에 공황장애로 이어지고 정신문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모든 세상을 자기도 세상도 가정도 다 파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미래 응답을 놓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실제적인 하나님 행하실 것, 그리고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작품들 놓고 여러분이 다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이미 받은 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염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좀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거의 없는데 현장 가서 이제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좀 그런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고 비참한 사람들, 뭐 소리 들리면 한번 만나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는 없을지라도 한 다리 건너면은 전부 한 사람만 딱 건너면은 전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나이지리아의 어떤 교회 바자회 쿠제 이제 약간 품 가지고 조금 그 동네 뭔가 이렇게 나눠주기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덩치 크고 굉장히 좀 가격하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나 이런 것도 보면은 세계 움직이는 것도 보면요, 무섭게 막 계산도 빠르고 특히 아프리카 사람처럼 그렇지 않고요. 생긴 거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가격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한 개라도 더 뺏으려고, 더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구제하는 그 사업에서 압살을 당한 사람들이 막 몰려고 막 치고 이렇게 하다가 특히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같으면 먼저 가서 받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압사당한 사람이 31명이나. 그런 비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뿐 아니라 많은 또 코로나 해서 또 요즘에는 원숭이 두창이든지 앞으로 이게 재앙이 어떤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병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참함까지 아니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현실은 분명히 여러분 언약과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멸망받는 경우가 있어요. 비참함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비참한 생각과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함의 생각과 마음에 그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알 것은요, 바로 거기서 멸망이 옵니다. 끝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염려도 그렇고 우리의 불안도 그렇고 우리의 비참함도 그렇고 세상의 사단의 세력들이 전부 우리에게 이제 거짓과 실절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와 환경에 집착되어서 자기가 나는 안 된다, 난 죽어야지, 나는 여기서 끝나야지, 이런 정도로 절망으로 가는 경우를 만드는데 그게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함으로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아예 올 한 해는 체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지 않습니까? 맞아. 이 보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는 것은 특징상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임마누엘 하나로 잘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보좌로 함께 하신다. 왕의 보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부 다스림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다스림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군사와 모든 걸 파송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떤 중요한 일이 막 일꾼을 세워서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빛교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스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 하나님은 보좌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이 산업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산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때문에 나의 현장을 지금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시공간 이 초월의 응답.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시공간 계산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되고 안 된다. 이 시공간은 메인 사람인 거예요. 늘 나는 안 된다. 그게 메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는 계속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거의 1시간 이상 중남미 뭐 좀 사역 때문에 하는데 뭐 우리가 하는 사역은 진행 잘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는 이런 사역들 멕시코 이제 미국에서 하는 RU 이렇게 뭐 복잡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 좀 정리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쪽으로 계속 이제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쉽게 가지고 어떤 RU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도 그렇지만은 통역과 이런 많은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이 시스템들을 놓고 좀 응답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또 우리가 RU 신학교라고 거는 밑에 제자들이 계속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현장 사역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 후에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안 되니까 조금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당장 이제 현장 사역이 안 되면 일꾼이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없고 뭐 성빈이 같은 아직까지 어설픈 거리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세우면 또 힘들거든요. 이런 게 이제 쭉 있어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강의 내용 이래 주면은 우리 또 우리 파나마 있는 우리 이소연 우리 수아 우리 엄마 이소연 우리 선교사 이제 우리 통역 선교사인데 그래 해서 이제 부탁해서 오늘 또 이제 앞으로 강의를 좀
더빙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은요.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 속에서 뭐 왜 준비 안 했니 어떻게 하니 뭐 복잡한 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 운동이 전달되고 제대로 훈련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연락을 하는데 한 사람이 마약 사역을 한 30명 데리고 이제 마약 사역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약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상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초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뭔가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좀 훈련시키면 안 되겠냐?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꾸 이제 아무튼 뭐 우리가 사역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오면은 여기에는 뭐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여자분 같으면 여기 있는 우리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해서 전부 이렇게 메시지 하든지 아니면 통역을 하든지 시켜야 될 겁니다. 그 여러분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않습니까? 뭐 여러분 마음만 딱 먹으면요, 아 이게 내일이다 싶으면은 딱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스페니시 통역, 스페니 현장에서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도 아예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해서 좀 응답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좀 실제로 중남미 현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리고 중남미 살려가지고 위로 미국과 카나다 살리고 그리고 옆으로는 유럽과 또 아프리카 살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와 전 세계까지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이에요. 다시 하면 우리가요 어떤 그런 문제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이런저런 이래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진짜 내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내가 뭐 진짜 어떤 비참함을 느끼거나 내가 또 아니면은 진짜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막 뺏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은 전부 기회고 축복입니다. 그 축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그거 다 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늘 기도의 부분들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 보좌의 축복 속에 여러분 함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이해하고 양보하고 실제로 또 어떤 데는 양보가 이해 안 될지라도 내게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제 이해가 되고 양보가 되고 또 함께 협조가 되고 살리고 그렇죠. 현대 사회는 많이 이렇게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나누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오거나 나에게 자존심 건들리면 나는 막 거기에 욕을 하지 그걸 비판하지 또 거기에 모든 부분을 완전 뭐 이렇게 더 이상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이라면 거기서 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려야 됩니다. 왜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도와준다고 여러분 힘 안 빠집니다.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나겠습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바로 진짜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고 없는 것도 찾아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만 딱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자꾸 이제 기도해 주시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전화로 기도도 해 주시고 또 만나서 여러분 힘도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이 뭐 복음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는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래 보면 불신자들 보면 내가 기도해 준다 하니까 좋아해요. 그래 기도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사람은 마음 열려서 뭔가 하나님 역사가 딱 느껴지면 예수 믿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기도할게 딱 이렇게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염려가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로 평생 여정 가야 됩니다. 작은 시간, 작은 사건, 또 작은 만남, 또 어떤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은 염려가 아니라 시공간 초월에 응답받는 바로 귀중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작은 시간들 1초 1초 그 작은 시간 이어져서 평생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면 염려 조각조각이 모여가지고 내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불안과 어떤 데는 염려 조각, 불안 조각, 어떤 데는 시기 조각, 불평 조각 이런 것들이 쫙 모여가지고 내 인생은 뭡니까?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좋은 건 기억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죠. 내 전에 이야기했죠. 1000가지 중에 999가지 내가 계속 함께하고 도와주고 한 10년, 20년 같이 친구로 했는데 한 사건 하나 때문에 뭐 한다고요? 원수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 단절이 되거나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산다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조각들이 이제 되지 않도록 전부 여러분의 인생의 조각은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에 다 시간들이 다 돼요. 자,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아니, 진짜 최고의 능력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함이 있는데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동등한데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과 지시와 이 모든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단독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안 해요. 물론 그분이 그분이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지만은 결국은 또 다른 인격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 생각과 이런 메시지를 자기 나름대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가지고 그대로 여자습니다.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한번 그 마태복음도 사복음서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역과 바쁜 가운데서도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요, 바쁘지도 않고 능력도 없으면서도 기도 안 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능력이라 있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그래야 되는데 능력도 없지.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 능력도 있고 사역에 많은 증거도 있는데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바로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의 축복을 예수님이 하신 그것처럼 본을 받아서 또 바울이 본받아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축복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생을 걸어야 하지만은 항상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최선도 다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힘도 없고 무능하고, 우리는 대구 수준을 넘어서서 대구를 살리는 축복과 앞으로 새 대구가 전 세계 복음화의 아주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제와 모든 부분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는 한번 그 응답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분야도 마찬가지고 응답받아요. 아이 목사님 내가 그냥 뭐 참 청소만 하는데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역사는요. 내가 큰 기업에 다닌다. 거기서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다니나 아니면 내가 작은 청소하나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를 놓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항상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오직 복음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사명은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 응답받는 그름이 있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특히 우리가 그분이 마지막 때 아닌 이때 아닌 그 전에도 보면요. 평상시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뭐 했냐? 기도. 사역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35절에 그렇죠. 요한복음 6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바로 본받아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작은 일, 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항상 기도해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과 렘넌트들 항상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가복음 9장 29절 전부 기도 아니면은 이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 중고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 우리 있는데 또 어린 렘넌트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기도해요. 기중한 바로 렘넌트 자랐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렘넌트 자랐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렘넌트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아예 성전에서 자라면서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이느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히 기도하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람, 물질, 조직 등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 이야기하고나요. 예수님은 특히 어떤 위기 때, 어려움 때, 특히 죽기 직전에 잡혔을 때, 자기 어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마지막에 제자들과 헤어질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이 다가왔는데 내 때가 다가왔다. 한마디로 십자가 지신 그 길을 가는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질 때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위기 때 중요한 방향이 전환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 주셨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를 기억하면서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으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다시 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실제로 드러날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한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한다,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참 기도하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체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도가 좀 어리숙해 보이고 어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기도하다가 안 되는 사람은 참 기도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기도 시간에 자꾸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신분이냐가 믿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신분 따라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그 일이 일어나는데, 안 보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확실히 믿고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에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요, 땅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 꺾는 열쇠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 되신 그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움직이시는데, 그 성령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빛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과 의를 알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무릎 꿇고 좀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좀 간절하게 좀 기도도 해보시고, 한 번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맞는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바랍니다. 그렇죠. 네. 제가 왜 영어가 안 되느냐? 좀 하다가 뭐 충격받고 좀 하다가 말다가, 세계복음화 좀 하다가 말다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만약 꾸준히 한 5분 10분씩 계속했다, 아마 한 30년만 해서면 완전 다를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가 또 영어 쓰는 환경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어떤 지교회나 이런 많은 데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철학기도가 참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되셨으면 오셔서 여러분 철학기도 함께 말씀 듣고 기도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못 오면은, 진짜 멀리서 있어서 못 오면은 집에서 또 철학기도 메시지 틀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뒤에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 제목, 우리 매주 기도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들고 가서 여러분이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거 한번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좀 약간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기도에 이 응답과 맛이 딱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보좌 안에 내가 있고, 그 보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막 현장에 일어난 것이, 내 하는 일과 모든 내 가정과 일어나는 것,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딱 보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공은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고 실제로 영적 사실이 움직여진 걸 볼 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과거, 그렇죠? 오늘, 미래 전부 다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 다 전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요, 조그만 문제 하나 딱 생겨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있어야 되냐 가야 되냐, 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과거도 못 보지, 현재도 못 보지, 그렇죠? 미래도 못 보지, 그렇죠? 특히 이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맑아야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이 마음과 생각이 맑은 건 뭐예요? 사단에 마가 끼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마가 끼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들이 생각과 마음에 막 건드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딱 다스리고 있을 때 사람이 분별력도 다, 과거, 현재, 미래, 자기 인생, 남의 인생, 가정과 우리 교회에 쫙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게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세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내 자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도, 그렇죠. 우리 모든 우리 산업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 기도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과 이 제자들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가장 보이기에는 여러분 않습니까?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중보 기도해야 된다. 다른 우리 렘넌트와 다른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요 언약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사역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나이다. 참 구원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역의 내용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다 전달되고, 또 전달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대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고 고백이 기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야. 참 감사하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길이란 거예요. 그냥 세상 사는 같이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를 위해 딱 기도하는데, 자신을 놓고 이렇게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영광 돌리는 이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결국은 제자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하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것처럼 그들을 또 아버지 안에, 그들 또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우리가 서로 마음 맞고 서로 안 싸우고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죠.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보좌 앞에, 보좌가 내 안에. 그렇죠. 이걸 깨닫고 여기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꼭 중요한 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 본인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일과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셨듯이 그들도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미션과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가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 중요한 이야기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 안에 충만히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기쁨 충만.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을 내가 충만히 가지는 거예요. 24시 365일.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거짓으로 딱 속이는데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하나님께 영광 부분을 놓고 기도했고, 제자들을 놓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도록 하는 여기에 딱 초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듯이 바로 나의 제자들에게 이걸 알게 하옵소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리고 매일마다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픔 충만합니까? 사람은 한 사건 때문에요, 어떤 작은 한 사건 때문에 딱 잡혀가지고 이게 뭔가 다른 걸 다 놓쳐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사건과 작은 지나가는 것에 매이지 말고, 그게 기준이 돼서 여러분이 어떤 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안 할 거 하고 이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낙심해 있고, 여러분이 실패감 속에서 있고,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고, 사람은 막 정말 굉장히 막 재밌게 살다가 한 사건만 일어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한 말만 들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 사단이 확 공격하는 것이죠. 그 사단 공격도 몰라. 그냥 자기는 어두우니까 막 어두운 생각만 하는 거지. 막 답변이 사단이 꽉 하니까 불안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은 어둡고 막 하면서 항상 보면 나 물질 성공 딱 그 계산하더라 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아, 저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저 장로가 저럴 수 있어? 그렇습니다. 또 교역자가 있다 보니까 아, 저 교역자가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섭섭함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혼돈과 혼란의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혼돈과 혼란의 시대로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다 응답받는 그 지혜로운 인생이 꼭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를 놓고 기도했다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보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저 사람 진짜 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영적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사단과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기도, 여러분 자신도 기도 안 돼서 허미는 사람들, 이제 제자를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어디까지 신경 써야 되냐면요, 제자의 제자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들의 제자까지 저는 봅니다. 그 제자들이 확실하게 움직일 때. 그렇죠. 그럼 또 뭐 우리 목사님 예를 들어서 또 그 제자의 제자까지 신경 써. 이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와 이런 사역의 개념이 없으면은 결국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세계 교회가 문 닫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놓고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봤듯이, 우리 제자들이 봤듯이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바로 우리 제자들의 제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디에요? 제자의 제자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또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이미 한 5, 6년 신앙생활 하면은 옆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맹간만큼 연결된 사람 다 알아요. 자기 예수 믿는 거 알고 뭐 다 알아요. 다락방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 여기는 새신자들이 많이 안 붙어요. 여기 보면은 고목나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세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도 뭡니까? 이것도 뭔가 세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자의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계속 하면서 이게 이어지는 사역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결국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우리 메시지로 우리가 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또 제자를 위한 기도, 이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사역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와 누림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시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 제자의 인생의 시간표 쫙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하여서 제자 계속 바로 시간표들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24시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세계 현장까지 여러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현장까지 시간표가 딱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남미 사역을 놓고 계속 하는데 시간표 쭉 보이는 부분이 다른 거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간표인가 보여주셔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말씀을 깊이 집중하면은 기적과 미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이제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제자와 제자의 그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